오늘 읽은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과 암몬 족속이 서로 전쟁을 하게 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과 암몬 족속이 전쟁을 하게 됐는데 그 전쟁이 어떻게 촉발하게 되었는가, 아주 어처구니 없는 일로 시작했다고 오늘 성경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암몬 자손의 왕이, 암몬 민족의 왕이 죽게 되었는데요, 그 왕 이름은 나하스라고 하는 왕이죠. 이 나하스라고 하는 왕이 죽게 되었을 때에 다윗은 그 옛날 그 나하스 왕이 자신을 도와주고 자기에게 은총을 베풀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조문단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나하스라고 하는 이 암몬 족속의 왕이 언제 다윗을 도와주고 언제 다윗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었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다윗이 도망자의 삶을 살고 있을 때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원래 이 나하스라고 하는 암몬 족속의 왕은 이스라엘 민족과 전쟁을 해서 사울 왕과 전투를 했던 왕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과 암몬 족속, 그러면 우호 관계에 있는 나라가 아니라 적대 관계에 있는 나라라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옆에 붙어 있는 암몬 나라가 있는데 그 암몬 나라가 이스라엘 민족과 늘 전쟁을 하고 다투고 그런 국경 분쟁이 있고 늘 싸움이 있는, 그래서 적대지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 적대지간이었던 이 암몬 족속 나하스 왕이 왜 다윗을 도와줬겠습니까? 왜 다윗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었겠습니까? 그것은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도망자였기 때문에. 적군의 적이 어떻게 되죠? 친구죠. 그러니까 사울 왕과 다윗이 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나하스 왕이 다윗을 도와주는 겁니다. 도와주는데 그 자세, 어떻게 도와줬는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도와줬기 때문에 다윗은 그 나하스가 죽었을 때 조문단을 보내어서 조문하고, 그리고 다윗이 이스라엘 민족의 왕이 되었을 때 이 암몬 족속과 평화의 관계를 누리고 그리고 친선을 맺어서, 그래서 좋은 관계를 얻고자 했던 것이 다윗의 목적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암몬 족속의 신하들이 이 암몬 족속의 왕이었던 한운에게 좋지 않은 말을 하는 겁니다. 아마 그 암몬 나라의 신하들 가운데는 주화파도 있었고 주전파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주화파는 이번 기회에 이스라엘 민족과 화친을 잘 맺고 우리가 평화롭게 살아가자고 하는 그런 평화주의자였을 것이고, 주전파는 그러지 말고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과 싸워서 우리가 적군과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일 텐데요, 주화파가 있고 주전파가 있으면 어느 파가 이기게 되어 있습니까? 예? 주전파가 이기게 되어 있어요. 주전파가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조문단이 왔는데 그 조문단을 딱 보면서 주화파는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에게 좋은 마음으로 화친을 칭하고 그리고 우리와 교제하고 우리와 평화를 누리길 원하는 마음으로 조문단을 보냈으니까 우리가 이 사람들을 잘 대접해서 잘 보내면 우리가 화친할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렇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하지만 주전파는 저 사람들이 저렇게 우리한테 온 것은
속임수입니다. 전 가짜입니다. 조문하러 온 것 같지만 사실은 정탐하러 온 것이고, 이 사람들이 우리를 살펴본 다음에 우리와 전쟁을 일으켜서 우리나라를 공격할 겁니다 라고 하는 주장을 할 때, 이 사람들이 진짜 조문단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말이 설득력 있게 먹히겠습니까? 간첩일 수 있겠다고 하는 사람의 말이 더 설득력 있게 먹히겠습니까? 대답 좀 한번 해봐요. 누구의 말이 더 설득력 있게 들려요? 간첩이라고 말하는 사람의 말이 설득력 있게 들리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간첩이 아니고 우리와 화친하러 온 사람들이고 조문하러 온 사람들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쪽에서 말하기를 그러다가 간첩이면 어떡할래? 네가 책임질래? 그럼 책임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져요. 그 말 앞에서 화친파는 더 이상 주장을 못하는 겁니다. 모든 경우에 있어서 이렇게 싸우자고 하는 사람들, 공포를 조장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는 언제나 이기게 돼 있어요. 언제나 이기게 돼 있어요. 어떤 위험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별로 위험하지 않은 것 같아요. 위험해 보이기는 하지만 잘 사용하면 그러면 별로 그렇게 위험한 것이 아니라 유익도 많을 것이고 우리에게 정말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고 이것을 사용하면 우리가 정말 좋은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쪽에 있는 사람이 이것은 정말 위험합니다. 이것을 잘못 사용했다가는 죽습니다. 이거 만졌다가는 큰일 납니다 라고 하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서로 싸우면 누가 이겨요? 공포를 조장하는 사람이 이겨요. 그러다가 죽으면 어떡할래? 그 말 앞에서 당신 책임질래? 그 말 앞에서 더 이상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게 그래요.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참 문제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얼마나 무서운가요? 우리는 몰라요. 과학자도 아니고 몰라요. 그런데 누구의 말이 더 설득력 있게 들려요? 무섭다고 하는 말이 설득력 있게 들려요. 그 경고를 무시하고 함부로 돌아다니다가 죽으면 어떡할래? 그 말 앞에 사람들은 멈칫하는 거죠. 언제나 공포를 조장하는 쪽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무서워 벌벌 떨기만 하면 저 깊은 바다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암몬족 속에서도 아마 지금 한쪽 이야기만 기록이 되어 있었는데 두 파가 있었는지도 모르겠지만 아무튼 한쪽 이야기가 있는데 그 한쪽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의 조문단들은 이 사람들은 간첩들이기 때문에 그냥 돌려보내면 안 된다고 하는 그 말에 한운이라고 하는 왕이 결국 설득이 돼서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서 모욕을 주고서 돌려보내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것은 전쟁을 하자고 하는 표시인데요. 결국 암몬 족속이 잘못된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요. 한운은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서 모욕을 주고 돌려보냈고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전쟁을 하자고 하는 소리로 들리게 돼서 결국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전쟁을 하게 된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듣게 되자, 그러니까 이제 암몬 족속이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나서 자신들의 힘으로는 어떻게 대응할 수가 없는 방법이 대응할 수 없기 때문에 주변의 아람 나라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베토롬 아람과 소바 아람에게서 2만 명의 군사들을 원조를 받고, 마아가 양과 돕 사람에게서 각각 1,000명과 12,000명을 원조를 받아가지고 용병을 고용해서 결국 이스라엘 민족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 전쟁을 통해서 어떻게 되었는가? 요압 장군과 아비새가 나가서 아람 민족과 그리고 암몬 족들을 모두 물리쳐서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이 승리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는가? 다시는 아람 왕이 암몬 민족을 돕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되었다고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은 점점 더 강성한 왕국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무엘서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왕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해답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사무엘서를 통해서 들려주는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들에게 왕을 좀 만들어 주세요, 왕을 좀 만들어 주세요, 우리에게 왕을 뽑아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사무엘을 통해서 들려주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왕을 왜 세우려고 하느냐, 너희가 왜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세우려고 하느냐, 왕이 너희들의 해답이 아니다라고 말해준 것이 사무엘서에서 들려주시는 대답입니다. 그 왕이 대답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생생하게 보여준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사울 왕이죠. 사울 왕은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해주고 그들을 잘 인도해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게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실패한 왕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 그 사울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두 번째 왕이 됐는데요, 두 번째 왕이 된 이 다윗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그래서 왕의 일을 제대로 잘했을 때 그 왕이 유익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이죠. 사울 왕으로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혀 도움을 주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 왕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런 가치가 없고 우리의 해답일 수 없는 그 왕이지만, 그러나 그 왕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기만 한다고 한다면 그 왕도 아주 쓸모없는 것이 아니라 유익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돈이든 권력이든 실력이든 건강이든 그 모든 것들도 우리들의 구세주가 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순종하는 가운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이 유익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 왕이 화평의 손을, 두 번째로 우리 생각해 볼 것은, 다윗이 화평의 손을 내밀었을 때 이 암몬 사람들이 의심하고 적대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이 나하스가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사람에게서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은혜를 갚고 싶은 마음에 조문객을 보내는 겁니다. 선을 베푸는 겁니다. 그 선을 베풀면 그 선을 베풀었을 때 받아주는 것이 정상입니까? 받지 않는 것이 정상입니까? 받아주는 것이 정상인 것이죠. 선을 베푼다고 한다면 그 선을 받아들이고 고마워하고 감사한다고 하면 결국 두 사람 사이에, 두 나라가 사이에 관계가 잘 맺어지고 화평이 맺어지면서 좋은 관계가 유지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다윗의 그 선의를 거부해버리고 선의를 악으로 갚아버리게 되었을 때 두 나라 사이에는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의 선의를 거절한 것은 사실은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았더라고 한다면 지금 오는 조문단들이 정탐꾼들이 아니라 화친하기 위한 것이고 평화를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것들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까? 나하스라고 하는 그 왕이 생전에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본다고 하면, 그리고 전쟁을 하기 위해서 단순히 조문객을 보내는 것으로 정탐하는 것 가지고는 전쟁이 잘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기만 하면, 그리고 만일 첩자라고 한다면 나라의 주요 시설을 보여주지 않고 그냥 잘 안내해서 조문만 잘하고 돌아가게 만들기만 한다면 우리나라를 철저하게 보호하면서 그렇게 좋은 관계를 유지시킬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마음속에서 그 마음의 문을 확 닫아버린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이 암몬족 속의 모습이 사실은 우리들의 모습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사랑의 손을 내밀어 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심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다윗은 조문단을 보냈지만 하나님은 누구를 보냈습니까? 예수님을 보냈어요. 조문단 정도가 아니라 의사를 보내신 거예요. 그냥 위로하는 정도만 보내신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보내신 것이고, 그 우리를 죽음에서부터 건져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우리들에게 보내어 주신 것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을 보내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탄은 우리들을 향해서 충동질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마라. 예수님을 믿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순 거짓말이다. 종교는 아편이다. 종교를 믿어서는 너희가 착취를 당하게 될 것이다. 온갖 말로 우리를 다 거짓말로 속이는데, 그 속이는 말에 사람들이 넘어가서 자신의 마음의 문을 꽉 닫아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생명의 주, 생명의 의사이신 예수님을 거부해버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전투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불신자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생명의 주로 오셨는지, 생명을 살리는 의사로 예수님께서 오셨는지, 아니면 우리를 착취하기 위해서, 우리를 못살게 굴기 위해서, 우리와 전쟁하기 위해서 오셨는지 우리가 질문을 던져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서 속삭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마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 아들을 보내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를 착취하기 위한 것이고 하나님을 사귀면 안 된다고 그렇게 우리들의 마음에 충동질할 때, 우리는 가만히 서서 과연 누구의 말이 맞는지를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사탄의 말이 맞는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하시는 그 말씀이 맞는지 고민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어리석은 사람들은 깊이 생각하지 않아서 성경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본다고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할 텐데, 그걸 그렇지 않고 그냥 생각도 안 해보고 믿어버리지 않는 거죠. 진화론과 창조론만 해도 그렇습니다. 대학생들하고 같이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상담을 쭉 하는 가운데 기독교에 대해서 혹시 믿어지지 않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 뭐 등등 여러 가지 물어보고 있는데, 진화론, 창조론 얘기를 하면서 잘 믿어보지 못하고, 그래서 제가 질문을 던졌어요. 정말 진화론이 맞다고 믿어지냐고.
그랬더니 교과서에 써 있잖아요. 근데 저는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진화론이 맞다고 믿으려고 해도,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가 않아요. 왜요? 휴대폰 부품들을 다 모아놓고 한 곳에 가만히 놔두면 수억 년이 지난 다음에는 그것이 잘 조립이 돼가지고 잘 사용할 수 있는 휴대폰으로 조립이 될 수가 있나요? 안 돼요. 그런데 우리들의 몸은 휴대폰보다 더 복잡합니까? 휴대폰보다는 좀 덜 복잡합니까? 훨씬 더 복잡한 거예요. 만일 우리가 손짓을 이렇게 해가지고 날아가기 연습을 하면, 제가 이렇게 연습을 열심히 하고 아기를 낳아서 우리 아들 딸도 열심히 연습을 하고 그 손주도 열심히 연습하고 하면 수억 년 뒤에는 우리 인간들도 날아다닐 수 있겠죠? 불가능한 거, 불가능한 거. 이번에 저희 장모님이 쓰러지셔가지고 당뇨가 1000이 넘어서 당뇨 쇼크로가 와가지고 인사 그냥 의식불명에 완전히 초상 치르는 줄 알았습니다. 응급실에 가서 정말 이제는 보내드려야 하는가 하고 그렇게 좀 하다가 결국은 예수병원으로 모셔왔다가 또 응급실에서 계속 치료받고 그러다가 이제는 이제 집으로 와서 지금 간호를 하고 있는데, 정말 놀라워요. 인슐린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밥 먹기 전에 인슐린 주사를 놓고 밥을 먹으면 그 인슐린에 의해서 당이 조절이 되는데요, 인슐린 양이 조금만 많으면 저혈당이 되고, 인슐린이 없으면 고혈당이 되고, 그 조그만 그 인슐린 양으로 목숨이 왔다 갔다 매일 아침 점심 저녁으로 먹는 거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당뇨가 없는 분들은 몸에서 자동으로 나온다고 그래요. 저는 자동으로 나와가지고 저도 한번 이번에 검사를 해봤는데 정상으로 나와요. 정상. 우리 인생의 몸 신체 하나하나를 뒤집어 보면, 다 조사해 보면 정말 어쩜 그렇게 모든 기능들을 정말 완벽하게 잘 만들어 놓았는지, 그 가운데서 어느 거 하나만 망가져도 질병이 올 수밖에 없고 제대로 생활을 잘 할 수 없게 만들어지는 그 완벽한 신체를 만들어 놓은 것이 그냥 어쩌다 보니까 오랜 세월 지나다 보니까 그냥 저절로 만들어졌을 것이다 라고 가설을 세운 것이,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것이 과연 그게 제대로 생각하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깊이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드레핀 백합화를 바라보고 공중에 나는 새를 바라보면,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판단합니까? 깊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겁니다. 군대에서 힘들면 그냥 탈영해버리죠. 탈영해버리면 지금 힘든 것보다 훨씬 더 힘든 일이 더 많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지 않고 지금 힘든 것만 생각해버리고 탈영해버리는 거죠. 마약을 하는 사람은 그 마약을 하면 지금 당장 기분 좋은 것만 생각하고서 마약을 해버리는 거죠. 도둑질하거나 강도질을 하는 사람들은 지금 당장 그것을 통해서 얻는 유익만 생각하고서 그냥 그걸 하는 거죠. 그러나 조금만 더 깊게 생각해 본다고 하면 그러한 사탄의 유혹에 우리가 넘어갈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주시길 원하시는가를 늘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좋은 선물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화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옛날 다윗이 암몬 족속에게 조문단을 보낸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의 주를 보내주셨다고 한다면, 그 생명의 주를 마음속으로 영접하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다고 하면 결국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마음의 문을 열기만 하면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이 마음의 문을 열기만 하면 주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가 함께 기쁨과 행복 가운데 살아갈 것이라고 약속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주님을 거부하고 마치 암몬 족속의 사람들이 그 다윗의 조문단들의 그 모욕을 주어서 쫓아내버린 것처럼 주님을 거부하게 된다고 하면 결국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전쟁이요, 그 전쟁을 통해서 암몬 족속이 멸망을 당한 것처럼 결국 우리도 멸망하고야 말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적대적인 마음을 가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받아들이고 감사하며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를 누리는 것이 옳습니다. 전쟁을 하게 되었을 때 암몬 족속이 너무나도 위급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과 암몬 족속이 싸우면 암몬 족속이 질 것 같으니까 당장 누구에게 도움을 청했습니까? 아람 민족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그래서 용병들을 사들여 가지고 그래서 전쟁을 했는데, 그런데 또 졌어요. 그것도 역시 안타까운 결정이죠. 이스라엘 민족과 전쟁을 하게 되는 그런 위기 가운데 처하게 되면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해답입니까? 그 순간에라도 화친을 청하는 것이 제대로 된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그때라도 늦지 않는 것이죠. 아이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하면서 그때라도 화친을 청하면서 다윗에게 조공을 바치고 그래서 함께 전쟁을 하지 않았더라고 한다면 그렇게 멸망을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역시 마지막 기회가 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기 그 전까지는 우리는 아직 여전히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탕자는 자기가 완전히 망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 순간에 회개하며 아버지에게로 돌아갔다가 결국 그 탕자를 받아주는 아버지로 말미암아 원래의 자리로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는 주님을 팔아버린 후에 그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가룟 유다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성만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양심을 두드리면서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 있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그냥 알아맞힐 수 있다고 하는 능력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룟 유다를 향해서 양심을 두드리는 것이죠. 마지막 기회를 너에게 주는데 회개하고 그 반성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님께서 해주시는데, 그 순간에 애써 외면하면서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게 되었을 때 소망이 없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회개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모든 것들을 다 선물로 주셨습니다. 예수님도 선물이지만 예수님도 마치 다윗이 암몬 족속에게 보낸 조문단과 같은 것이지만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주시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선물이요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물일까요?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만들기 위해서 지금 첩자를 보내주신 걸까요?
그렇게 믿습니까? 그럼 우리 옆에 사람 보고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물이시군요. 그걸 알아야 돼요. 선물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사탄은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무슨 얘기를 하죠? 선물 아니야. 간첩이야. 네가 고통스러운 것은 바로 네 남편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야. 빨리 끝내버려. 네가 고통스러운 것은 바로 김권사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야. 빨리 끝내버려 관계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은 다 선물이에요. 예수님의 가장 큰 선물이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은 다 선물입니다. 근데 사탄은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늘 충동질합니다. 선물이 아니라 간첩이다. 빨리 쫓아내버려라. 빨리 죽여버려라. 미워해가지고 그냥 박살내버려라. 그 말을 들으면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아, 저 사람만 없어지면 내가 행복해질 것 같다. 저 사람과의 관계만 끝내버리면 내 인생에 정말 웃을 날이 많을 것 같다. 그런 생각들이 많이 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주시는 생각이 아니라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생각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모든 것들도 다 선물입니다. 좋은 일들만 선물이 아니라 사실은 힘들고 어려운 일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게 왜 하나님의 선물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의 형편과 처지에 맞게 가장 좋은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자식을 위해서 예방 접종을 맞추기도 하고, 때로는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열심히 게임기 하는 거, 텔레비전 보는 거 그만하고 잠자라고 잠자리로 쳐 밀어 넣기도 하고, 때로는 힘든 일을 시키기도 하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도 주시는데 사실은 그것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은, 하나님, 과연 이 선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슨 뜻을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십니까? 지금은 내가 다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 이해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또 견딜 수 있는 인내와 힘을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달려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탄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주는 그런 절망의 마음, 그리고 미워하는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을 자꾸만 충동질한다고 하면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마음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결단이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단 한 번도 간첩으로 생각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저와 여러분들을
적으로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실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